인생은 반전이 있어야지 살맛이 납니다. 오늘은 안락한 집에서 편안히 거하고 있지만 혹 내일은 길거리로 내몰리는 경우가 생기지 말라라는 법이 없습니다. 자유롭게 살던 자가 쇠사슬에 묶인 감옥에 들어가지 말라라는 법도 없습니다. 특히 요즘과 같은 시대에 보면 그야말로 높은 지위에서 떵떵거리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쇠사슬에 묶여 감옥에 들어가는 이 경우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안전한 포구에 정박하고 있는 배가 거센 파도가 치는 바다로 항해하지 않으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2017년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 성도님들 강야와 같은 그 삶이 안락한 가정으로 안식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센 파도가 치는 바다에서 항해하고 계신 분은 안전한 항구에 정박하는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깜깜하고 싸늘한 감옥과 같은 인생이 이제는 마음껏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목표가 무엇이냐? 여러분, 한 가지 목표가 충족이 되면 또 다른 욕구가 생깁니다. 그리고 더 높은 욕구를 위해서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심리학자 매슬로우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욕망의 단계를 5가지로 말을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생리적 욕구다. 먹는 거, 자는 거, 이런 것을 충족하는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욕구다. 참 많은 분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거의 인생을 다 걸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충족되면은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리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욕구가 정서적 안정감이라고 합니다. 외부로부터 공격 또는 박해, 이것으로부터 안전함을 누리고자 하는 욕구가 충족되면은 그것으로 이제는 됐다가 아니고 소속감을 갖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누군가로부터 내가 인정받는 것, 이것을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소속감이 충족이 되면 이제는 사랑의 목마름을 충족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끝나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상위 그 욕구가 뭐냐? 내가 태어난 이 인생에 대한 바람직한 자아 실현, 내 소원, 내 인생의 목표를 실현하는 그 욕구가 충족될 때 비로소 자신의 가치를 충족시킨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인간은 먹고 사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여러분 이 바닥에 가장 깊은 곳에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행복의 근원이 무엇이냐? 예수 믿을 때의 행복의 근원과 예수 믿은 다음에 행복의 근원이 똑같다. 그러면 극단적인 경우에 내가 예수님 믿고 있는가 진지하게 진단을 해 보셔야 됩니다. 자, 이 먹고 사는 문제로부터 해결되지 않고 삶이 고달퍼서 더 이상
그 삶을 지탱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곤고함, 피곤함, 배반, 버림받음, 고독, 외면 등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랑에 굶주려서 절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신의 존재 이유를 몰라서 방황하다가 생을 불행하게 마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고 인생이 고달픈 이유,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 가장 큰 이유가 삶의 목적을 찾지 못하고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대답이 없기 때문에 인생이 고달픈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무엇인가 사로잡혀 마치 사슬에 묶여 꼼짝하지 못하고 갇혀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을 텐데 이유는 뭔지 모르겠지만 삶이 고달프고 심한 외로움과 고통 속에서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내 인생에서 당하는 고난을 반전시켜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광야가 변해서 쉴만한 안락한 초원으로 바뀔 수 있을까? 갇혀있는 어두운 감옥에서 밝고 환한 광명한 곳에 자유를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 거친 폭풍우가 치는 바다 한복판에 절망의 장소에서 안전한 포구에 종박할 수 있을까? 소위 어떻게 하면 우리는 지나온 날의 그 험한 인생을 반전시켜서 새로운 소원의 삶을 살 수 있겠는가? 2016년 보내시고 2017년도에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반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인생의 반전을 위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는 4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인생의 반전은 뭐냐? 거친 광야가 안전히 거할 성읍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4절부터 7절을 보면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 광야, 글자 그대로 광야입니다. 줄이고 목마르고 피곤한 불모지, 모래사막을 말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 나 오늘 광야를 걷고 있다. 피곤하고 목마르고 가도 끝이 보이지 않는 이런 황량한 삶을 살고 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광야의 삶을 살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이 광야는 내가 선택하지 않는 나에게 주어진 그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 속에 그 목표를 이루어내야 하는 그 훈련의 장소가 광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 성도님들의 삶이 오늘 내가 광야를 걷고 있다. 그러면 내 인생을 향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에서 내가 반드시 겪어야 되는 훈련의 장소라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훈련은 결코 유쾌하지가 않습니다. 이 피교육생, 피훈련자의 속성이 세 가지라고 합니다. 춥고 배고프고 졸립다. 그거는 어떤 사람에도 다 해당이 됩니다. 훈련자가 되기 전에는 고고해도 일단 훈련생으로 들어가면 춥고 배고프고 졸립습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광야에 사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훈련을 받고 있다. 그런데 그것만이 광야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광야의 훈련을 받아가는 과정에 그 험난한 과정을 가다 보면 이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 인생 너무 힘들다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아니면 조상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그 광야가 고통의 장소로 변하는 것이죠. 네. 여러분, 이 고통은 누구에게도 면제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것을 더 큰 목표를 이루기 위한 훈련의 기회라고 생각한다면 가는 길이 험하여도 인내하고 웃으면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훈련의 고통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이 광야가 가뜩이나 힘든 그 광야를 원망과 불평이 섞여서 더 고통스러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 자, 이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과정을 노래한 시편입니다. 이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살았던 그 기간과 거기서 돌아오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거할 성으로 다시 인도해 내신다라는 것이, 이 광야는 그릇된 삶으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의 장소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그동안 하나님 앞에 부렸던 이 탐욕과 우상 숭배의 죄를 대가로 치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내 욕구가 충족이 되겠다라고 해서 추구했던 것이 뭐냐면 탐욕과 우상 숭배였습니다. 여러분, 그 우상 숭배하고 욕심을 부리는 것이 자기 잘 되라고 부리는 겁니까? 아니면 자기 망하려고 부리는 겁니까? 네? 잘 되라고 하는 거죠. 네. 잘 되셨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네. 오늘 내 인생이 광야처럼 메마르고 피곤하고 목마르고 있다면 이것이 내가 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내 생활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 욕망을 추구한 것이 오히려 내 인생을 광야로 몰아낼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미래를 전혀 알지 못하고 삶의 의미를 상실한 상태로 영혼의 피곤함으로 삶의 낙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대로 주저앉을 수가 없습니다. 영혼의 곤고함과 피곤할 때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성찰하고 그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그 원인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 안에 있다라는 것, 그것을 찾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 고난이 여호와를 찾고 그분께 나와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삶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것이 이 광야를 탈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대답이십니다. 광야에서 방황하고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외면하고 여전히 자신의 탐욕과 욕망을 버리지 않고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은 평생 광야에서 살다가 광야에서 생을 마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다면 그러나 그것을 반전시키고 새로운 아름다운 성읍에서 인생의 반전을 경험할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을 성찰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은 이 거친 광야를 변화시켜 거할 성으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이,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나의 삶을 피곤하고 방황하게 만들었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성찰하는 삶이 인생을 반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는 것, 여러분의 삶에서도 2017년도에 반전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들으시고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거친 광야를 변화시켜 평안히 거할 수 있는 성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2017년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인생의 반전입니다. 10절에서 14절인데요. 이것은 쇠사슬의 매임에서 자유와 해방으로의 반전입니다.
10절에서 14절 말씀 보면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얽은 줄을 끊으셨도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고 곤고와 쇠사슬에 매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시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 쓴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시편 107편의 배경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 말씀을 멸시했던 하나님의 백성이 70년이라는 기간을 바벨론에서 포로되어 감옥살이 같은 그 생활을 하였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 그 누구를 붙들고 질문을 한다 하더라도 똑같습니다. 여기에 들어오시려고 얼만큼 수고하셨습니까? 감옥에 들어오기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 있습니까? 나는 어떤 잘못을 해도 나는 감옥에 안 들어올 거야 하고 잘못한 거죠? 예? 요즘 우리 총문회를 보면요, 아주 극명하게 대조되는 사람이 있어요. 뭐냐? 법에 저촉될 것을 한 사람은 모릅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또 뭐죠? 아닙니다. 모릅니다. 아닙니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거죠. 질문에 답변을 해서 모릅니다. 아닙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라고 답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압니다.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럼 어디 가요? 어디 가요? 감옥 가는 거예요. 감옥 가는 거예요. 요즘 총문회를 통해서 나온 그 신조어가 뭐냐? 법꾸라지. 아주 교묘하게 법을 피해서 자신이 행한 그 불의한 것을 은폐하고 있는. 걸리면 들어가는 거예요. 걸리면 들어가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어둡고 캄캄한 감옥에서 지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야말로 안락하고 편안하고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갖춘 곳에서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범죄한 자, 불의한 자, 세평 남짓한 독방, 그건 굉장히 좋은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1.5평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어느 누구도 감옥에 자원해서 온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배운 것이 없어 무지로 인해서 잘못하고 감옥에 들어왔다, 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변명입니다. 글자를 몰라서 도둑질 하다가 감옥에 들어온 사람이 있는데 감옥에서 글자를 배웁니다. 그리고 출소를 합니다. 또 잡혀왔습니다. 뭘로 잡혀왔는지 아세요? 공문서 위조죄. 상당수의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유식한 사람들이에요. 지체가 높은 사람들이에요.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정상에서 곤두박질 쳐가지고 감옥에 온 것이, 그들은 불신자라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권력을 주시고 통치권을 가진 통치자들이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고 인생을 즐기다가 결국엔 쇠사슬에 묶인 감옥에 매이게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이게 어디냐면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바벨론. 그들이 어둡고 죽을 것 같은 감옥에 매여 있는 그 이유를 본문에서는 두 가지로
이유를 말합니다. 107편 11절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택한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을 이방에 전해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중보자로 삼았는데, 그들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책임을 외면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말씀을 거역하고 그 말씀을 말씀하신 하나님을 멸시했다라는 것이, 가진 것이 많고 권력을 쥐고 있으면서도 세상을 호령할 때에는 마치 자신이 전능자를 대신하는 것처럼 행동하며 살아왔어요. 근데 그렇게 살았던 그 삶이 자신을 깜깜한 감옥에 얽매이게 하는 삶을 살게 했다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또는 하나님을 믿는 그 이유가 하나님 믿기 전에 살고자 했던 그 삶보다 별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다. 그 거듭난 그리스도인과 거듭나지 않고 명목상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의 근본적인 차이가 뭡니까?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원이나 소위 예수를 믿고 있다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원이 똑같다. 똑같습니까? 똑같습니까? 예? 예수를 믿으면 아름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다. 예수님 믿으면 좀 더 부유한 삶을 살 수 있다. 예수님 믿으면 내 자녀들이 더 잘 될 수 있다. 이거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똑같죠? 똑같죠? 그러시려고 예수님 믿으시는 겁니까? 예? 아니에요? 예. 내 자녀가 다른 자녀보다 좀 못돼도, 내 삶이 다른 사람보다 좀 궁색해도, 내 사회적인 지위가 초라한다 하더라도 내 속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 속에 이 행복의 근원이, 예?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2007년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다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더 큰 그 위대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사라지는 이런 불행을 겪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흑암과 쇠사슬에 매이느냐? 이 소망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곳에 내 길을 기울이고 거기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다가 오히려 나를 쇠사슬에 묶여버리게 한다라는 것이. 성도 여러분, 2016년, 2017년, 2016년과는 좀 다르게 내 삶의 근원적인 행복을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그곳에 바탕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잘 살고, 조금 더 잘 되고, 조금 더 높아지고, 조금 더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이 내 행복의 근원이다라고 하지 마시고, 내 속에 하나님만이 주셨던 그 포기할 수 없는 내 영혼의 이 곤고함을 해결시켜 주신 이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 앞에서 내 행복의 근원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낮아지고 엎드려지면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방인들의, 특히 이 로마인들의 경우에 있어서 이 온유다, 겸손이다라는 것은 약자의 자기 정당하다 이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강자만이 온유할 수 있고, 강자만이 낮아질 수 있고, 강자만이 겸손할 수 있어요. 오히려 자기를 높이려고 하다가 자신을 초라하고 비참하게 만드는 것,
2010년도에는 좀 낮추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예. 오히려 사람들의 무시와 멸시를 당하면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2017년, 마치 내 인생이 감옥과 같은 그런 곳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를 낮추게 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은혜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내 인생이 감옥과 같은 깜깜한 곳에서도 빛을 기대할 수 있는 새로운 소망을 기대하는 반전된 인생,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25절에서 30절인데요. 우리 읽지 않은 말씀이거든요. 그럼 읽겠습니다. 107편 25절에서 3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신즉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저희가 하늘에 올랐다가 깊은 곳에 내리니 그 위험을 인하여 그 영혼이 녹는도다. 저희가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지각이 혼돈하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저희의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인생의 반전이 뭐냐? 폭풍우 치는 이 바다를 항해하는 이 배가 안전한 소원의 항구에 정박하는 것으로의 반전입니다. 인생이 마치 광풍이 일렁거리는 바다를 항해하는 돛담배와 같습니다. 광풍이 몰아치면 이 배는 높이 솟았다가 곤두박질치고, 그래서 그 배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이 폭풍으로 인해서 영혼이 녹는도다 이렇게 합니다. 영혼이 녹는도다. 이거를 요즘 말로 말하면 그야말로 멘붕 상태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이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거친 파도를 그냥 내어 맡기고 거기서 파산돼도 어쩔 수 없다라고 포기하는 것이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이. 영혼이 높고 이 돛담배가 하늘로 솟구치다가 바다 한복판으로 내꽂힘을 당해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왜 이 폭풍우가 왔느냐? 이거는 우리 소관사항이 아닙니다. 인생을 마치 항해하는 이 뱃사공과 같다면 폭풍을 기대하고 항해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폭풍우는 옵니다. 왜 오느냐? 그거 이유를 아는 것이 폭풍우를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은 아닙니다. 폭풍우를 뚫고 마침내 가고자 하는 이 소원의 항구까지 가야 되는 것이에요. 인생의 반전이라는 것이 내 잘못으로 인해서 그것을 만회하고 회개하고 극복하면서 반전이 있을 수 있지만, 바다를 항해하다가 폭풍우를 만나면 거기서 주저앉고 멘붕 상태로 포기하는 것이 반전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폭풍우 치는 바다와 같아도 그것을 극복하고 마침내 소원의 항구에 도달하는 것은 내 몫입니다. 내 몫이에요. 여러분, 노력 안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까? 안 해주세요? 그러면 기도 안 하고 노력하면 또 문제 해결됩니까? 네? 상당히 많은 경우에요. 불신자들은요, 기도 안 하고 노력해서 자기가 원하는 거 이뤄내죠. 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 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안내자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 인생은 폭풍우 치는 거센 파도가 치는 바다에 항해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노는 누가 져야 됩니까? 내가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져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보면은 특별 새벽기도, 수험생을 위한 특별 새벽기도 이거 하죠? 예? 하죠? 하죠? 안 해요? 안 하는구나. 다행이네요. 안 하는 게 다행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하면 떨어질 사람이 붙습니까? 예? 안 붙죠? 하지 마세요. 그 시간에 공부하라고 그랬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과 더불어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예. 내 옆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내 앞에 계시고 내 뒤에서 나를 지원하시는 그 하나님과 더불어 공부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 공부 안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붙여주신다. 천만에요. 예. 인생의 반전은 하나님이 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것은 내가 하는 거예요. 예. 이거는 이제 내가 하는 겁니다. 뭐냐면 그야말로 밤을 새서 공부하고 그야말로 죽을 똥살똥 하면서 노력하는 건 내 몫이에요. 예, 그 시험을 봤어요. 객관식은 여지가 없습니다. 주관식은 여지가 있어요. 인생은 객관식이 아닙니다. 주관식입니다. 모든 사람마다 대답이 달라요. 예. 채점은 누가 해요? 채점은 누가 해요? 출제자가 하는 거예요. 출제자가. 예.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느냐, 그리고 최선을 다하느냐, 그것이. 그러면 마침내 내 인생은 하나님이 거친 파도를 극복하고 마침내 그야말로 죽을 똥살똥 하면서 노를 지어서 하나님은 나를 어디로 인도하신다?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것이. 예. 절망이나 포기가 폭풍을 극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일은 내가 다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가 돼서 그분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최선을 다하는 그 삶이 나를 소원의 항구, 안전한 폭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바다를 평정하시고 자연을 통치하시는 분이라면 나를 그 가운데 보내신 이유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삶을 통해서 인생의 반전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우리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마치 거친 광야와 같고 어두컴컴한 감옥과도 같으며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망망대화와도 같습니다. 어떤 경우는 나의 그릇된 삶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나의 생활과는 무관하게 주어지는 환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락한 삶을 바라지만 환경은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을 지속하거나 그렇게 마감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 나의 인생의 반전을 위해서 나의 삶이 광야로 내몰렸다면 그렇게 광야에 내몰린 내 삶을 성찰하셔야 됩니다. 어디서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해서 광야로 들어서게 되었는가, 깊이 성찰하고 돌이키는 회개의 삶으로 내 인생을 안전한 거할성으로 인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쇠사슬에 묶인 감옥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진리 대신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허히 자신의 잘못된 삶을 고백하고 여호와를 멸시한 죄를 청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여러분의 삶을 반전시키는 그런 복된 삶을 누리게 되실 겁니다. 혹 오늘 나의 삶이 폭풍 우치는 거센 파도를 만나고 있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나의 생을 주관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구하시고 마침내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최선을 다해 소원의 항구에 도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돈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2017년 이 정유년 새해에 날이 밝아옵니다. 4분 남았습니다. 거친 광야가 변해서 안전한 성이 되고 쇠사슬에 매인 감옥에서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누리시고 거친 파도를 뚫고 안전한 포구에 도달하는 삶이 우리 성도님들 삶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